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치유와 은총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아멘. 단어 가운데 제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제동은 기계나 자동차의 운동을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을 제동이란 단어를 씁니다. 기계나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것. 그럼 멈춘다란 말은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이 그쳐지는 것을 멈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동은 기계가 멈추고 자동차의 멈춤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기계가 멈춰지고 자동차가 멈춰지는 걸 제동한다. 제동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친숙하게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엑셀레터를 밟음으로 앞으로 달릴 수 있는 주행 기능과 달리던 속도를 멈추게 하는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일명 엑셀레터와 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죠.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달릴 수 있는 기능으로 속도를 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리다가 위험한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제동 장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제동해야 될 곳에서 제동되지 않는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는 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맙니다. 자동차의 기능을 잃어버렸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급 커브가 있거나 위험한 구간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라고 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그 구간에서는 반드시 제동 장치를 위해서 속도를 줄여야만 안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동하지 않고 그냥 과속으로 운행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속도를 줄여라 라고 하는 안내 표지판을 붙여놓게 됩니다. 요즘은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많이 소개됩니다. 혹 운행 중에 운전자가 제동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입력된 컴퓨터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제동되어서 속도를 줄임으로 안전 운행을 해주는 자동 운행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제동 장치는 매우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는 무조건 속도를 내어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만큼이나 제동하여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전 운행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지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것만큼이나 필요한 곳에서는 인생의 제동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안전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제동을 걸으신 내용이 소개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조건을 가진 청년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나이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정통 유대교에서는 세 개의 큰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 에세네파, 하나가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천전 율법주의고 유대교의 계파 중에서 굉장한 특권층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학문에 습득을 한,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굉장한 수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당대의 금수저로 여기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는 로마라는 국가가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수에서 자수를 성가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습득한 가정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더 높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기관에 근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종교재판에 넘기는 일을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장면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2절을 보니까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사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동을 거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인생에 제동을 걸으셨습니다.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제동을 거시고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던 자가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에 제동을 걸고 나니까 어떤 자로 변했느냐?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자신의 꿈과 세상 권력이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는 자가 되어지고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됨으로써 이 사울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향이 그에게 펼쳐졌더란 내용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제동하셔서 새로운 것을 주시게 되었는데, 이런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우리는 찾고 깨달아 보면서 사울에게 제동하셔서 주셨던 그것, 오늘 우리들도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서 앞으로 우리들의 생애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펼쳐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직접 제동하셔서 그에게 새롭게 펼쳐진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은 첫 번째, 다음 주는 두 번째, 이 사울에 대해서 세 번째를 연속으로 여러분 설교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울에게 찾아가서 제동을 거신 다음에 첫 번째 주신 것이 뭐냐? 이 사울에게는 새로운 눈을 주셨다는 겁니다. 당시 사울은 국가의 권력기관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권력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법적 처리를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을 단합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결박이라는 말은 몸이나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걸 말하죠. 또한은 자유롭지 못하게 얽어서 구속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표현한다면 아마도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법정 구속을 시킨다, 그런 것과도 아마 연관시키면은 흡사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법적 구속시켜서
종교 재판에 넘기는 일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래야만 자기가 로마의 권력 아래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사울의 이름만 들어도 공포감이 올 정도입니다. 이 공포라는 말은 두렵고 무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제 다른 군인들을 대주고 가던 중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빛을 보고 눈이 부셔서 그만 눈이 앞을 보지 못하고 거꾸러집니다. 그럴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은 말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 길 가던 사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갑자기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더니 앞이 안 보입니다.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어디서 들려오는지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함께 혼자 간 거 여러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갔는데 다른 사람에겐 빛이 들어가지 않고 이 사울에게만 직접적으로 빛이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7절에 말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같이 갔는데 그 강한 하늘의 강한 빛은 사울에게만 임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의 눈이 멀어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 이르가죠.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하늘의 강한 빛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하면서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는데 사울의 귀에는 분명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사도행전 9장 4절에 말하죠. 땅에 엎드려 들이며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럽니다. 이 음성에 사울은 묻습니다. 아니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또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어서 또 음성이 들려오는데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이랬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들려오는 소리는 이제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길을 내가 새로운 사람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는 예수 믿는 자라면 잡아가지만 이제 너는 새로운 행할 길을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줄 텐데 새로운 사람을 너를 만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6절에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늘로부터 강한 빛으로 인하여 앞을 보지도 못하고 음식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9절은 기록하지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달리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의 인생에 제동을 거신 겁니다. 사울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사울에게 찾아온 이런 일들은 당시 학문가 있던 사울에게는 어떤 논리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해적인 관점으로 설명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동은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의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도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은 어떤 논리로도, 어떤 설명으로도, 어떤 이해로도 안 됩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찾아가 가지고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강한 빛으로 앞을 보지 못했던 사울이 눈이 떠지고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기록하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18절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강한 빛으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신체 기능 가운데 눈이 매우 중요하지요. 사람의 몸에서 눈으로 사물을 보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것보다도 눈으로 확인하는 게 훨씬 정보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눈은 몸의 등불과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르가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눈의 중요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지금까지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모든 것이 그의 눈의 빛을 통해 어둠으로 말미암아 못 보게 하시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눈을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보면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살라고 이 사울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의 능력은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눈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보면서 정보 수집과 판단과 분석하는데 지금까지 보던 것보다 새로운 눈이 떠져서 새로운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보이던 것보다도 새롭게 보이는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기도 하고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때의 모습을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눈이 떠진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말하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관점으로 이 사울의 눈 떠짐을 설명을 하는데 비늘이 벗겨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비늘이라고 번역된 레피더스란 이 단어는 레피스의 복수형입니다. 의학 문헌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살갗에 생기는 비닐과 같은 껍질을 가리키는 용어가 이 비닐, 레피더스란 말을 씁니다. 이 단어의 뜻으로 보아서 사울의 눈에서 아마도 물고기 비닐 같은 일종의 막이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시력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빛을 인해서 뭔가 막이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에 와서 안수하고 나니까 그 속에서 비늘 같은 새로운 막이 벗어져 나간 걸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에서 조금 전까지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빛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빛을 볼 수 없는 막이 그에게 쌓였는데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주님은 새로운 빛을 보여주게 되는 치유의 역사를 성경에 소개합니다. 당시 의사였던 누가는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오늘 성경은 비닐이 벗겨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은 비닐이 벗겨지고 새로운 눈이 떠지자 새로운 곳이 보여지고 믿어지면서 눈이 회복되면서 제일 먼저 수용한 것은 세례를 받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기록하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부활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나자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닐이 벗겨지면서 제일 먼저 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서 내가 예수님 안에 그분의 능력이 내게 머물름을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세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 징표로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자가 어떻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의 눈이 새롭게 떠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안수하고 나니까 새로운 비닐 같은 게 벗어지고 새로운 것이 보여지고 나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비늘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비닐 같은 막이 예수 그리스도가의 강한 빛이 비쳤을 때 빛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완전히 덮여가지고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백내장도 심하면 여러분 앞에 안 보이잖아요. 새로운 막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보지 못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막이 의학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그 막이 벗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눈이 떠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늘 우리를 영적으로 가로막는 막이 있어요. 이 막이 벗어져야만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어딘가 나도 모르게 자꾸 영적인 막이 가르쳐진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안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막이 벗어진 것처럼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적 세계를 가로막는 막이 벗어져야 됩니다. 그러고 뭐냐? 새롭게 일러진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막은 무엇으로 열려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사울이 수술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이 영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걸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영적 세계가 아니고는 새로운 것이 절대 보여지질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저들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들이 하는 말은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를 오히려 비아냥합니다. 자기 논리를 말합니다. 어디서 또 주워 들었는지 그냥 또 못된 거는 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안 보일 땐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세례 받은 거 아니잖아. 여러분 성장에서 모태신앙도 있지만 여러분 모태신앙도 잘하면 좋은데 모태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 하라 무조건 못한다고 하는 게 모태신앙. 알기는 많이 하는데
영의 눈이 떠져야 돼. 영의 눈이. 아멘. 여러분, 부모가 성령 충만한다고 자식이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새로운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정통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강한 빛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눈이 떠지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 주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눈이 자꾸 침침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벗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 사울 같은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소개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사람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죠. 지금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탄압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 현대판 바울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도 어떻게 역사했느냐? 사울에게 강한 빛이 임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어떤 역사를 했느냐? 한번 이분이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단체인데요. 예전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저스 러브즈 유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위헌이라고 공격해서 철거시켰던 전략가도 저였고요. 이제 더 센 거를 준비하려고 뭐를 하면 이제 한국 교회를 확 흔들어 버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연구하려고 다시 절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두통이 와가지고 절을 벗어나면 괜찮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아프고 이런 일이 반복돼가지고 제가 이제 절에서 못 버티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CTS에 엄청 열심히 시청한 시청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교회를 알아야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선교 전략이 뭔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거를 아주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쉬려고 집에 왔다가 CTS를 켰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 죄인임을 자백하는 그런 장면을 약간 연극처럼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 평상시처럼 제가 이 조롱하는 말을 잘했었는데 죄인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그걸 조롱하고 싶어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제가 지금 그때 상황을 표현하면은 번개에 맞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번개에 맞은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사로잡는 이 강력한 힘이 혀가 딱 굳어버리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나는 죽었구나 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강력한 힘에 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마치 사울을 거꾸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것도 사울도 핍박자였잖아요. 이분도 한국 교회를 법적으로 흔들려는 법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저의 혀를 완전 꼬아버렸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찾아오셔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새로운 것을 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세계는 새로운 눈이 떠져야만 보여집니다. 내 눈 가지고는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열리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나면 내 힘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순간순간 도우심으로 살아왔던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밀려오는 어떤 그 마음의 결단이 뭐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생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가장 직결이 뭐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일 먼저 고백할 것이, 지나간 한 주간도 보이지 않았지만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도하셨고, 지나간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셨고, 위험한 길에서 건져주셨고, 막아주셨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성전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를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뜻이 뭐냐, 그걸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것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7절 18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바울의 고백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 속에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나니까 새로운 것이 보여서 하나님 뜻인데, 첫째는 언제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게 사십시오. 오늘 하루는요, 어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사람이 못 사는 하루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하루를 정말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언제 하라? 왜 쉬지 말라 그랬을까요? 자꾸 기도는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계속 기도하라가 아니라 뭐 하지 말라? 기도는 자꾸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알기는 잘하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감사하면 내일 감사할 일이 또 생겨요. 오늘 승질나면 내일 승질날 일이 꼭 배나 더 생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이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왜? 새로운 눈이 열리고 나니까. 당시 사울은 자신의 꿈이 무너졌어요. 이제 자신의 희망이, 자신의 권력의 욕심도 다 무너졌어요. 자신의 눈이 다 감겼는데 새로운 눈이 떠지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울을 눈뜨게 했던 그 눈이 우리에게도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 뭘까? 동물은, 인간은 두 가지 공간에서, 하나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물은 시간적 개념은 없어요. 공간의 개념만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먹을 것만 채워지면 동물은 땡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동물은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공간에서 아무리 먹을 것만 채워졌다고 아니에요. 인간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많은 걸 먹어도 공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인간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에 살아가. 공간을 넘어서 시간 속에 살아가. 그래, 인간은 시간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공간을 넘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인간은 반드시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서 힘을 얻는 건 의미를 찾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됐잖아요. 왜 그때 당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 하다가 죽으면 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조국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공간을 넘어서 의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새로운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적인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눈이 떠져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주고 나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사람은 찾을 것이고 추구할 것이고 삶의 방향을 반드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접하면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눈이 열리고 나면 인간은 뭐냐? 감사가 막 나와요. 내 마음이 막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외부적인 공간에 먹을 것이 채워져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이 바뀌어진 거예요. 복음은 외부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내면이 바뀌어지면 새로운 것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이런 거 있겠죠?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 뭘 제일 하고 싶으냐 물어보면 돈 많은 것이 최고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돈 많은 사람에게 당신 뭐가 최고냐 물어보면 뭐라 말할까요? 건강이 최고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건강이 최고인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뭘 좋겠냐? 아이고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된다라고. 화목한 가정에서 물어보면 뭐가 제일 좋은 거냐? 아이고 자식이 잘 되는 게 그럴 거예요. 그럼 또 자식이 잘 되는지 물어보면 뭐라?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자식이 많다 보니 꼭 속썩이는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럼 사람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결국 제일 좋은 것은 뭐냐? 남에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모든 걸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라면 가만히 보세요. 남편에게 있는 거 아내에게는 없어요. 아내에게 없는 거 남편에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성격이 똑같다. 뻔하지 뭐. 한쪽이 강하면 한쪽은 약해요. 이게 여러분 충격을 흡수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칼이 있으면 칼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아요. 저 집은 부러울 게 없겠어. 아니에요. 그 집 가봐. 그 집 가면 우리 집에 없는 게 있지만 여러분 그 집에 필요한 게 우리 집엔 더 많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다 주지 않아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이 떠지면 낮은 낮대로 감사하고 밤은 밤대로 감사하고. 믿어지시면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서는 많은 교훈집들을 기록됐는데 잠언서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있으면 구유가 지저분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저분해도 소가 있으므로 얻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반대로 깨끗한 걸 찾으려면 소를 치우면 돼요. 그러면 얻어지는 게 없어요. 자 보세요. 한 가정에서도 한 사람은 열심히 청소해요. 어질리는 꼴을 못 봐요. 그냥. 근데 여러분 청소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뭔 줄 아세요? 쓰레기 줍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뿌려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뿌려놓은 게 없으면 그 쓰레기 청소하고 살던 사람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다 밸런스가 맞게 해놨다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한 집에 다 주지 않아요. 이런 거 줬으면 저 집에는 이게 없고 다른 게 또 있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저집 왜 저거만 있을까 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세요. 이러면 새로운 여러분 행복이 그 가정에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이 고집하는 욕망에 눈이 좀 벗어져야 돼요. 비닐이 벗어져야 되고 자신만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좀 벗어져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느 집에 한 아빠는 애만 보면 자꾸 머리를 때려 이렇게. 근데 애는 제일 싫은 게 머리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무조건 이쁜 표현을 머리 때리는 거예요.
근데 애는 제일 싫은 게 머리 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새로운 눈이 벗어져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농부에 소하고 말을 키웠는데 이제 농한기가 막 시작돼요. 이제 소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주인이 자신에게만 자꾸 일을 시키는 거야. 말도 있는데 말은 일도 안 시키고. 그래서 속이 상해서 소가 하루는 아픈 척을 하면 꾀병을 냈어요. 일도 안 하고 누워버렸어. 영문을 모르는 농부는 소가 일을 많이 해서 아픈 줄 알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비싼 약재를 갖다 먹이고 영양제를 먹이고 푹 쉬게 했어요. 이 소는 자신에게 정성껏 돌봐주는 농부에게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대신 말이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아픈 척 하기로 했어요. 계속 아프게.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소는 자신에 대한 주인의 생각이 궁금해져서 말에게 물어봤어요. 야 말아, 요즘 내가 나 대신 일하는 고생이 많지, 그런데 주인님께서 별 말씀 없으시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말이 말했습니다. 소야, 빨리 일어나서 일했으면 좋겠어. 주인님께서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요즘은 별로 말씀도 안 하시더라. 근데 어제 보니까 주인님이 웬 사람들을 만나는데 백정 아저씨를 만나더라. 결국 이튿날 소는 그 백정의 손에 의해서 도살장으로 끌려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의 존재, 우리를 복음을 준 이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면 미련한 소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교육도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새로운 눈이 떠집니다. 사울도 자기 권력만 쫓아가던 사람이죠. 최고의 학문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제동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는 영안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하면 새로운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시되 은혜를 보시고 감사를 찾으십시오.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걸 묵상을 들었어요. 야, 이 바울의 눈이 떠진 것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가 하면 우리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좀 인생을 춤추는 듯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해도 좀 춤추면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냥 인상 쓰며 목회하지 말고 걱정하며 목회하지 말고 좀 춤추면서. 왜? 사람은요 춤추면 힘이 안 들어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청소를 해도요 춤추면서 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애들 빨래를 해도 춤추면서 하면요 세탁기가 빨아주지만 그래도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주일날 보세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정말 아침 일찍부터 가도 저녁 늦게 가요. 다른 사람이 보면 무지 피곤하겠다 안 해요. 춤추면서 즐겁게 하면 새로운 힘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바울에게 이 새로운 눈이 떠진 것처럼 이 목사인 내게도 좀 이런 새로운 눈이 떠져서 좀 춤추면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왜?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다 있죠.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남은 목회가 좀 춤추는 목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온 교인들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밥을 해도 좀 춤추면서 하세요. 아우 나가 사 먹지 오늘 집에서 먹.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직장 나가 일을 해도요 좀 춤추면서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생활에 힘이 안 들어요. 기업을 해도 좀 춤추면서 하시고. 아멘. 전도를 해도 춤추면서 하시고. 새벽 기도도 좀 춤추면서 나오시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또 교구별로 왜 만들어 놔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춤추면서 건축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건축도 2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차장 비전센터 있었지만
또 필리핀에 지금 또 학교 짓고 있잖아요. 어떻게 두 개를 감당하느냐? 춤추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기업을 해도요, 춤추면서 하세요. 아멘. 춤추면서 하면 힘이 안 들어. 왜? 새로운 눈이 떠지니까. 내 힘은 못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춤추면서 모세요. 춤추면서.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목양실에서 내려보면 여러분 주차장에 차 세우는 게 쫙 보여요. 그럼 제가 위에서 보면 거의 차만 봐도 아 누구 차라고 알아요. 그러면 차 내리면서 오기 싫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기쁨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멘. 여러분 춤추는 삶을 삽시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눈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춤추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울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눈이 떠져서 이 춤추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의 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얼마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춤추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영의 눈이 닫히면 불평과 원망이 먼저 쏟아지며 내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먼저 보여지며 희망보다는 절망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내 속에 영의 눈이 떠진다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시 한번 믿어져서 내 생각, 내 관념,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속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세계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춤추는 인생이 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뒤돌아보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시간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 시간을 춤추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 얼마나 될까요? 춤추며 기도하며 내가 얼마나 더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요? 춤추며 봉사와 헌신이 되어지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이 건축도 춤추며 했으면 좋겠고 이 선교도 춤추며 했으면 좋겠어. 춤추는 가정, 춤추는 기업, 춤추는 교회, 춤추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울에게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원망과 정성 다해서 새로운 영적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언제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정성 다해 하나님 나와 동행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지기를 하고 친구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주님 하나님께서 찾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이 춤추는 인생이 되기 원하고 기뻐하며 즐거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케 하시고 정말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나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새로운 소망과 꿈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온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 속에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